월삭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10월 1일 10월 월삭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더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을 하여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4장까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24장에 이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관한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순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출발이었죠.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긴 했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연약한 믿음이었고 또한 인간의 유한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부족하니까 애굽으로 남아있다가 바로왕 앞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동시에 두 번이나 과오를 범하는 그러한 불신앙과 비겁함을 보였던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유한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으로부터 22장에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게 여기기도 하지만 저는 좋지 않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걷기 때문이고 그렇게 걸으면서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다져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불신앙과 비겁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22장입니다. 최고의 신앙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거든요. 왜냐하면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인가?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이 인신제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정 같이 인신제사를 하는 그러한 이 풍습도 있기도 했는데 옛날 고대 근동은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신명기적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인신제사,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라고 정말 진노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불신앙했고 비겁함을 보이는 가운데에 점점 신앙이 다져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모든 재료들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지금 확보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라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지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과 비겁함을 고백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제는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10월 1일 10월 월삭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불신앙과 비겁함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요, 그야말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6절, 17절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한데 약속은 있지만 늘 불신앙으로 늘 무너졌던 아브라함이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약속을 확고하게 이제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큰 복을 준다는 얘기, 내 씨가 번성한다는 얘기,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얘기, 그리고 내 씨가 내 후손이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이 있는데 그 모든 성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과 이러한 약속을 아주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달, 이 10월 한 달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10월 달에 큰 복을 받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은혜가 있고 내 씨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 이것으로 우리는 2021년도 이제 3개월 남은 기간에 이제 처음이거든요. 금년 안에 연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서 10월 월삭기도회로 여호와 이레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10월 달을 출발합니다. 말씀 위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고 생활할 때에 그 복이 그대로 넘쳐나는 10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